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이번 주는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고난 주간인데,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친히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특별히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자아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시간들,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도록, 심령의 제물이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주셔서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각성한 심령마다 충만히 마셔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통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되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살았던 나의 욕심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자아 주님께 서 시간 회개하고 이 시간 주님을 깨끗이 주시옵소서. 깨끗 받으시는 심령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으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특별히 고난주간 첫날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시간들,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또 고집이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심령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2절만 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어떤 주간이라고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고난주간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그러죠.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공적 삶을 사셨어요. 그게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3년의 마지막 일주일이 이번 주예요. 3년의 마지막 일주일이.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인 토요일을 뛰어넘고 주일날에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는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게 시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처음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을 해요. 왕이 오신다 그러면서 막 환영을 해요. 그게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일주일만 살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의 생애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럼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뭔가 시간을 계산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 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만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일주일을 남겨두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매일 예루살렘 성으로 출퇴근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아침에 들어가셨다가 저녁에 나오시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마치 출퇴근하시듯이 아침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다시 나와서 그 옆 동네에 가까운 동네에 가서 주무시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그 행하신 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그거를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주보에다 지금 끼워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그 중요한 일을 거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순서를 따라서 이번 주간은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이 의미가 뭔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는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새벽기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되게 이번 주에 특세를 해요. 특별 새벽기도. 근데 우리는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첫 해, 1년 첫 해만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할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오시든 못 나오시든 간에 꼭 그 말씀을 가지고 찬찬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혹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 우리 안에 은혜가 있게 돼요. 은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뭔가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죄인 되어서 내 육신을 따라 살다 보니까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곤고하고 우리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찬히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림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거 주님을 어떤 순서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 순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알아갈 때는 되게 그 순서대로 알아가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부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더라.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믿는 거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지나가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더라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순서는 죽으신 게 먼저고 부활이 나중이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순서가 뒤집혀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은 부활하셨을 때 알게 됐어요. 부활하신 걸 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먼저 안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생애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부활한 걸 보니까 근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죽으심이 의미가 뭔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찾아본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분이 주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를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들의 그 순서를 따라 사도들이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전해요. 부활부터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부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부활하셨다부터 전해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됩니다. 확고한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있는 줄조차 모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건너오게 된 거죠. 이쪽에 그게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전에는 여기에 속해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먼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부터 확실하게 마음속에다 정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순서 바꾸지 마세요. 절대. 저도 그랬으니까 사실은 저도 처음에 그냥 부활 같은 거 별로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생각도 않고 그냥 예수란 분이 계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더라. 근데 그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없으니까 내가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도 흔들리더라고요.
항상 흔들려. 상황 속에서 흔들려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으로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고 그분이 주님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그분이 주님이 주님 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거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불러요. 근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돈이 주인이고 나의 자식이 주인이고 항상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인이야.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도 시켰는데,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고 난 사람들도 왜 그렇게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갈까, 믿음이 약해지고 왜 옛날 삶으로 돌아갈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더라고요. 부활부터 가르치지 않고 그냥 십자가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주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나오죠. 로마서 1장 4절 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 기쁜 소식은 뭐냐면, 왜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고, 근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누굴 놓고 하는 얘기냐? 바로 이거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바로 예수님인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예수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되신 거예요. 선포를 한번 확정되셨다 뜻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확정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그래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합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만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만 나의 주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란 말을 함부로 입에다 올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름이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 올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절대로 여호와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 제가 그 이스라엘을 갔을 때, 우리 옛날에 아반떼 차 나오기 전에 엘란트라 혹시 아세요? 엘란트라 차? 근데 그 엘란트라가 그 굴러다니더라고, 이스라엘에서. 근데 엘란트라가 아니라 차 이름이 엘자 빼버리고 란트라였어요. 란트라. 왜냐? 엘이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엘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엘. 그러니까는 어떻게 차에다가 하나님을 붙여. 그래가지고는 그 엘란트라라고 하면은 그 아주 차가 안 팔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엘 빼고 그냥 란트라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거기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 쿰남 동굴이라고요. 그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남 동굴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베껴 쓰는 방이 있어요. 여러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이렇게 삶을 사는데 집이 여러 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방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을 쓰는 방이 있어요. 성경을 쓰는 게 누가 쓰냐면은 서기관들이 쓰거든요. 서기란 말이 그 성경 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서기라면 뭐 글 쓰는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손으로 베껴 쓰다 보니까는 성경에 대해서 빠삭이 아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을 베껴 쓰는 방에 서기관들이 머물러 있는 서기관 그 방에 뭐가 있었냐면은 물을 이렇게 담아놓는 물을 가둬놓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수조 같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왜 있냐고.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베껴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거기다 붓을 놓고 물속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목욕 제기하고 다시 나와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조심스럽게 쓰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은 옷깃을 여미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섰어요. 그게 경외한다고 하는 말의 그 의미예요. 성경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를 갖는 사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그 아버지 이름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참 제대로 어떤 스승으로서 제대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 이름이 황상현 선생님이에요. 옛날에 그 사람 찾는 거 TV는 사랑을 싣고 있잖아요. 거기 나가면 제가 우리 그 황상현 선생님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워낙 인상에 남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집에 가정방문을 오셨어요. 시골이니까 완전 시골 총구성인데 가정방문 오셨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90세 정도 되신 할머니가. 우리 권사님들 연세하고 되게 비슷해요. 시골에 마당에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할머니 들어가시죠 그러더니 손을 잡고 방으로 딱 들어가시더니 큰절을 하시더라고. 그런 식으로 예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버지 이름을 얘기할 때는 절대로 세자를 쭉 읽어가지고 설 무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설 무슨 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래. 설 얘기하고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아버지 이름. 그렇죠, 맞죠 그게. 그죠? 그게 예의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는데 김뭐뭐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사람은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버지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 김먼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우리가 말을 못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듯이 하물며 하나님 이름은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로 함부로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리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듯이 그렇게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확정을 하고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죽음 가운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으셨나?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죽으셔야 했나? 왜 죽으셨나?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그 생명을 구하고 죽은 사람 한번 영상을 보여줘 보실래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보면은 이 땅에 와가지고 아니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구하고 죽은 사람들 있죠. 가끔 가다 보면은 그죠? 뉴스에 나온 걸 한번 이제 보여줄게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은 지진이 났을 때 막 집이 이렇게 허물어 내리니까 건물이 허물어 내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기가 막 차에 칠 뻔했는데 그 아기를 살리고 자기는 죽은 그 뉴스입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건물 더미에 지금 깔려 있는 지금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었어요. 근데 아빠가 아이를 끌어안고 죽은 거죠. 엄마도 이렇게 사망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품에 있는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치고 이제 아이를 구출해내요. 아이의 손이 보이죠, 이게? 네. 구해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교통사고 날 때 보세요. 아이가 걸어가죠? 네.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아이는 살렸지만 자기는 죽는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세요. 아이가 막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있는 어떤 청년이라고 그러네.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안는데 나는 살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살리고 그분은 죽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평생. 그분 잊을까요? 네, 절대 잊을 수 없겠죠. 그죠? 평생 그분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보면 그분을 위한 삶. 그죠? 그런 삶을 살겠죠? 그게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1절부터 그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아까 제가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관계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돼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보세요. 그리스도는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살고 있었잖아요. 살아 있었잖아요. 우리 육체가 움직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죽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습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 상태에서 좀 이렇게 계속 가다가 한 8, 90년 살고 아니면 100살 정도 살고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 오죠. 그죠? 육체적인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심판을 받아요. 주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심판에 따라서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불못으로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죠.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세 가지예요. 죽음이 세 가지. 먼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있었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뭔가 파랗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지만 이거를 제가 뿌리 뽑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리 뽑아서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만 되면 이파리가 마르기 시작하고 그죠? 꽃잎도 마르기 시작하고 말라 비틀어지겠죠.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살아있어요.
처음에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오늘 정도 최소한 하루 정도는 꽃도 살아있을 거고 이파리도 파랗게 살아있을 거고 살아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얼마 안 가면 불과 며칠 안 있으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질 거라고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모습.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뿌리 뽑힌 존재. 뿌리 뽑힌 존재. 그래가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얼마 안 가서 시간만 딱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있죠. 얼마 안 되면 우리 어떤 영원한 죽음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냐? 2절 나오죠. 그때 너희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어떤 풍속, 이 세상의 문화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의 풍속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고 또 내면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몰랐는데 안 보이니까 몰랐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누구겠어요? 마귀입니다. 마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즉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사탄. 사탄이 계속 그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어떤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도록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하와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마귀가 하와한테. 그죠?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라. 네가 스스로 주인 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서 마귀를 어떻게 보면은 따르는 거죠. 마귀를 추종하는 거죠. 마귀를 추종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풍속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망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몸뚱아리보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의 죄성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 성령이 아닌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이에요. 죄악된 생각. 그 죄악된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계속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결국에는 뭐예요? 열심히 세상 풍속을 따라 행하고 또 결국 마귀를 추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다른 이들과 같이 3절 끝에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존재잖아요. 반역의 우두머리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반란군에 가담을 해가지고 반란군에 가담을 해서 우두머리인 마귀를 따라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걸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 사람들은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잖아요. 그렇듯이 마귀를 따라 행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결국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앞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실태예요. 우리의 실태. 그러니까 뭐예요? 내 속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죄성을 따라서 계속 내가 주인 되고 그래서 열심히 세상 풍속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러면서 내 영혼은 마귀를 추종하고 그런 모습. 세상 풍속 뭔가 세상의 풍조라고 그러죠.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가 계속 바뀌는 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나팔바지가 유행했어요. 나팔바지, 디스코.
예, 나팔 바지 입고 디스코하고 머리는 길게 기르고 저도 한때 머리 길게 기른 적이 있었는데 상상이 안 되시겠죠? 재수할 때.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또 흘러가잖아요. 그죠? 시간씩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풍조 자체가 바람 풍자 쓰고 조자가 그 물결조 파도 조자 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흘러가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물결이 흘러가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있게 되면은 그거 안 추구하면 그거 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진 사람처럼 생각이 되니까 열심히 그걸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를 쫓아가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 마귀를 쫓아 행하는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런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죄와 허물과 있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계속 죽음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를 창조주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마 혀를 차셨을 거야. 쩌쩌쩌 하면서 저것도 어떻게 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일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 죄를 죽게 하신. 그게 바로 5절에 나오죠.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 있었어요. 사실은요. 관 속에 누워 있었거든요. 관 속에.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 눈을 띄운 거예요. 너 살아나라, 깨어나라 해가지고 우리가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 속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을 떴죠.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어나라 그러겠죠.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런 뜻이에요. 일으키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죽어 있었는데 살리신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으키고 앉게 한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하늘로 앉히셨다. 그 말은 여기에요. 이렇게 하늘에 이 자체가, 이 교회가 사실은 이 교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있는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발 딛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은 하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마귀를 대통령으로 섬기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마귀 나라 시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하늘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제 시민이 된 거죠. 국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그게 바로 우리 한번 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2장 19절 성경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모두는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을 무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권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속이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한자 말 어려운 말이라서 요즘은 안 쓰는데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영어로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족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족으로 계시는데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입양된 거예요. 이제 입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신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전에는 이 세상에서 마귀를 쫓아가는 마귀 나라의 시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좀 거칠게 얘기하면 마귀 새끼들이었어요. 마귀 새끼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마귀를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격이 마귀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마귀 인격이 자꾸 나타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게 완전히 마귀 새끼시야. 마귀 새끼짓. 그런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았거든요. 그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회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피 흘리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 흘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파란 글씨만 같이 읽어봐.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리스도의 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 양심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 가책감을 같이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굉장히 어떤 죄책감을 갖게 되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 때문에. 그 자식은 엄마 아빠를 계속 얼마나 엄마 아빠의 그 은혜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평생. 그리고 아까 그 아이도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그 아이도 자기 때문에 죽은 그 아저씨, 그 길가에 있었던 아저씨, 그거 얼마나 평생 생각하겠어요. 마음의 양심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듣고서도, 내 양심이 살아나지 않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삶으로 전혀 우리 엄마 아빠도 없어, 그 아저씨도 필요 없어 하면서 여전히 내 이익대로, 내 모습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죄인이었을 때는 뭘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렀냐면은 짐승의 피였어요. 짐승의 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집에 있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요. 가서 돈 있는 정도에 따라서 돈 많은 집은 황소를 가지고 가고, 그보다 조금 덜 부자인 사람은 이렇게 염소나 양을 가지고 가고, 그보다 조금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가요. 비둘기. 그래서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이 그 사람한테 두 손을 들고 저렇게 안수를 시킵니다. 이 짐승한테다가 머리에다 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무슨 기도할까요?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을 죽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한테 내 죄가 다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가라고 그래요. 내 죄를 이쪽으로 다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한테, 죄인한테 칼을 줘요. 그러면은 이 죄인이 스스로 잡습니다. 이걸 죽여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잡게 만들어요. 자기가 죽이게 만들어요. 아, 이 짐승이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이는 방식에 피를 빼기 위해서 목에다 칼을 찔러서 피를 뽑았죠. 피를 그릇에다 담아요. 이렇게 다 뽑아요. 그러면은 피가 당겨지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그릇에 들고 가서 제단에서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짐승의 생명으로, 이 짐승의 피로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죄인이 그렇게 짐승을 잡아 죽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갇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짐승 정도가 아니고, 다시 아까 그 말씀 보여주세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양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영상만 봐도 우리 마음이 꿈틀거리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셔야 했다고 한다면은 그 얘기를 듣고도 내 양심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나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 때문에 죽이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게 양심이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뭐예요? 더 이상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정말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를 살리시고 죽으셨다. 이거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보세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그분 때문에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생명을 받아서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 삶의 어떤 그 목표가 초점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그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는 바로 그분한테 초점 맞추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어서 나를 위한 삶.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끌어와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용을 한다고. 그게 배은망덕한 짓 아니에요? 그죠? 배은망덕한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정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나의 하는 수단으로 나를 위한 삶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배은망덕한 짓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그런 거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바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한 삶,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목표가 바로 그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의미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7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7절에 보세요. 먼저 9절부터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오죠.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 들었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는 삶. 나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삶.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사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사탄을 추종하는 삶이에요. 절대로 이제 그런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삶,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삶,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삶,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삶, 이걸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사느냐. 10절 보면은 10절에 우리는 그렇게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새 생명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뭘 위해서 그렇게 받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도록 그 선한 삶은 뭐냐? 도대체 착한 삶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착한 삶인데 어떤 게 착한 삶이냐? 바로 거기 7절에 나오죠.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 시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삶. 나만 알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은 이제 내 삶의 모습이 나를 자랑하는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게 나에게 나의 양심을 일깨우고 나의 양심을 회복시키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남은 삶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체코의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혹시 영화 보셨어요? 독일에서 그 나치 히틀러 시대 때 그 나치라고 그러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나치 민족, 그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을 죽이고 특히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학살한 것을 가보게 되면은, 제가 미국에 있는 홀로코스트를 가봤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인간이 이렇게 사탄을 따라가게 되면,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 보면은 사람들 죽은 신발 한꺼번에 쫙 모아놓고 막 그 고문 도구들 이렇게 했던 것들 다 모아놓고 고문 어떤 영상도 있어요. 사실은 막 실험하고 막 했던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차마 못 봐요. 사실은 차마. 근데 어쨌든 그 나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시절에 그때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구한 것이 쉰들러 리스트인데, 그 영화인데 여기는 체코의 쉰들러 리스트. 그러니까 체코에 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구원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38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나치 독일에 의해 한참 유태인들에 대한 선동과 탄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태인들은 난민이 되어갔고 유럽 곳곳에서 난민 캠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노인 니콜라스 윈터는 당시 29세로 영국 런던에서 주식 중개인을 하고 있었죠. 윈터는 부모와 헤어져 난민 캠프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안타까워하며 체코가 독일 수중에 떨어진다면
이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 잔인한 운명에 아이들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윈턴. 그리고 곧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자. 영국으로 돌아간 윈턴은 영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영국의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기 위해 뛰어다녔고 아이들의 새로운 가족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을 방해하는 나치에게는 뇌물을 쓰고 아이들을 수송할 기차를 수배하며 모자른 돈은 자신이 부담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39년 3월 아이들 20명을 태운 첫 열차가 프라하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도 나치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윈턴과 그의 동료들은 8번의 기차를 운행하고 배를 움직였고 669명의 어린이들을 영국으로 탈출시켜 양자로 보내는 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해 9월 9번째이자 마지막 열차가 250명, 역대로 가장 많은 아이들을 태운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차는 영국에 도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히틀러의 국경 봉쇄로 인해 열차는 행방불명되어 열차에 탄 250명의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버렸고 윈턴의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남겨진 채로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988년 윈턴의 아내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아이들의 정보와 사진이 잘 정리된 서류와 스크랩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기사가 되었고 영국의 BBC에서 방송을 하게 되어 그가 아이들을 구한 이야기, 그의 업적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니콜라스 윈턴. 구한 사람보다 구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며 아직도 후회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런 그를 위해 BBC는 그를 놀래켜주기로 합니다.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다 are 초청한 actually 거예요. sitting next to Nicholas 이분이 Winton. 구한 사람들을. 자, 저때 성인이 돼 있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바로 그가 구한 행위는 절대 헛되이지 않았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일어나 보라고 그러거든요. 몇 명이나 일어나는가 보세요.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네, 여기 계신 분 who owes 중에 their life to Nicholas 니콜라스 Winton? 윈턴에 의해서 구해진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윈턴이 구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669명. 윈턴이 일어나서 뒤를 보죠. 당시 그가 구한 아이들은 성장하며 가족을 이루었고 669명이 6,000명 이상이 이제 되었다는 6,000명을 사실. 이룬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6,000명. 니콜라스 윈턴에게 구해진 아이들은 자신을 윈턴의 아이들이라며 자랑스러워했고 그의 100세의 생일에는 윈턴과 윈턴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제외하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2003년 니콜라스 윈턴은 영국에서 기사직위를 서임받았고 2014년엔 체코에서 최고의 권위인 백사자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 니콜라스 윈턴은 100하고도 6살의 고령의 나이로 딸과 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이 들어 별세하였다고 합니다. 오스카 슐러 독일인이죠. 오로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유대인 포로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독일군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막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저렇게 막 유대인들 끌려가서 죽는 걸 보면서 그는 나치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며 양심의 가책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껏 온전히 자신만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삶의 목적으로 삼고 벌어온 그 돈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생명들을 구하기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몇 명이 아니고 450명, 400명 이렇게 구하고 더 해야 돼. 몇 명이야? 대략 850명 정도예요. 대략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영화 끝날 때쯤에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사람한테 표지를 뭐 줘요. 이렇게 반지를 줍니다.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함이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거를 주죠.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거다. 근데 자기가 자책을 해요. 더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더 살릴 수 있었는지도 몰라. 좀 더 구해낼 수 있었는데. 근데 사장님 덕분에 1100명이 살 수 있었어요 라면서 옆에 사람 얘기하죠. 근데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어. 울죠. 이 차도 팔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안 팔았지? 10명은 더 구했을 건데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어. 이 배지로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어. 금 배지잖아.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어. 최소한 1명은 더 빼올 수 있었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최소한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하면서 자책하면서 울지요. 우리 저 사람이 신들레리스트 저 오스카 신들레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러니까는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삶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최소 850명, 1100명이네요. 1100명 정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생명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계속 나밖에 모르고 이 땅에서 나의 이익밖에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직은 잘 안 믿고 있거나 어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일단 누구신지를 더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한테 되신다고 하는 걸 알고, 근데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렇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곱의 피를 흘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내 대신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위한 삶, 주님께서 주님 되시면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나님 우리 모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분들로서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2절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 예수밖에는 더 귀한 것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없다라고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